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18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녀를 불태우는 연기를 볼 때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en they see the smoke of her burning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체들을 데리고 세상에 오신 것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네핏이 하이가 되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온 네핏이 하이들을 다 살리는 영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하여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말씀을 각색하고 또 말씀을 도금하고 거짓 것을 만들어 전하는 자들이 큰 음녀요, 곧 큰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또 그 음녀를 보고 있는 왕들과 또 그것을 멀리서 보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신원한 신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분별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깨닫고 온전하게 야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8장 끝부분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일도 완전히 마치지는 않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끝이 나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 18장의 끝부분에 있는 그녀를 불태우는데 과연 불태워지는 그녀는 누구이고 왜 불태워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며, 이제 큰 음녀죠. 큰 바벨론 성과 간음하며 사치스럽게 즐기던 땅의 왕들이 그녀를 불태우는 그 연기를 보고, 사치스럽게 즐기던 땅의 왕들은 이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는 새 영으로 말미암는 부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즐겼는데 그녀를 불태우는 그 연기를 보고, 이제 그 음료, 자기들에게 미혹되었던, 자기들에게 그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던 자들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불태워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의 진 혹은 전략의 꼬리로 5달 동안 쏘는, 아니면 2배를 붓는, 이제 그 위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부정한 영들이 가르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음하여 사치스럽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사치스럽게 즐기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강한 성 바벨론이요. 이제 자기들의 큰 성 바벨론을, 이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이 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넓게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전 인구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4분의 1이 점점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분의 1을 큰 성이라고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반감을 들겠죠. 아니 네가 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멀리 서서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왜 두려워해?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야. 오실이라 하던 하나의 때, 지금 오실이라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그 한 때에 너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음녀들, 미혹되었던 자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건데요. 근데 이들은 심판을 받지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자기에게 올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 위에 슬퍼하고 우는 것은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상품은 금과 은, 귀중한 돌과 진주, 세마포와 자색옷, 비단과 진홍배, 그리고 모든 향나무, 그리고 모든 상아기구, 모든 귀중한 나무의 기구, 놋과 철과 대리석이라, 그리고 계피와 향기와 연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밀가루, 그리고 밀, 그리고 양, 그리고 짐승, 그리고 말과 수레를, 그리고 혼과 사람이라.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해주는 건 저들이 믿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대로 다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속뜻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속은 모르면서 껍데기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도금한 걸 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금이구나 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혼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은 네피시고요. 사람은 이제 사람인데요. 이들이 다 자기들이 살 수 있고 또는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고 자기들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부정한 세영이 주는 거짓 복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제 미혹되었던 음녀들이 그 황충이 전갈에 쏘는 꼬리를 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해요. 이 사람들이 프리크테이노, 즉 죽는다면 아포크테이노를 자꾸 프리크테이노라고 하는데 미리 죽으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할 수 아니었어요. 구원이죠.
그러면 불과 백향목의 진에 그 경로의 대접을 쏟아요. 이 사람들이 죽어요, 살죠? 그리고 2배를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그 3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맞은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그걸 사요, 안 사요? 부정한 새의 영이 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사요. 여러분 사요? 누구는 살 것 같은데 안 사요? 여기 있는 사람 안 사죠. 절대 안 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팔린다고 지금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그 많은 부가 하나의 때에 황폐케 되었도다. 그리고 모든 선장들과 모든 장소를 항해하는 선원들과 그 모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서서 그랬어요. 이제 그러한 부가 그랬는데 그 부가 뭐냐면 이제 부정한 세영이 주는 그걸 가지고 미혹된 사람들이 그걸 다 샀잖아요. 그냥 사서 큰 부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가 일시에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오직 한 시간에 한때 오리라 하시던 그 한때에 황폐케 되었어요. 뭐가? 매우 많은 부가, 자기들이 말하는 부가. 그리고 조타수라고 했는데요. 선장이나 혹은 키 잡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이제 배가 있으면 이제 배도 자기들도 방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키 잡는 사람이 선장이고요. 이 사람이 바다를 어디 바다를 항해요? 율법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율법의 바다를 항해하고 그리고 모든 장소에 항해해요. 선원들과 함께. 그럼 이제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중동 지방에도 가고 막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이게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타고 여기 배는 안 나왔지만 선장과 선원들이 가려면 뭐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요. 일하는 자들이 뭐 일하냐면 엘가조마이에요. 엘가조마이는 에르곤의 동사형인데요. 에르곤은 일 또는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 바다에서 아바드, 엘가조마이는 아바드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바드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우리가 땅을 경작해서 뭘 얻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큰 바다에서 그 아바드 하는 자들이 멀리서 보고 서서 보고 멀리서 그 불타는 거를 보고 자, 그 많은 부정한 세용이 주는 모든 도금한 것으로 치부한 부들이 하나의 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황폐케 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선장과 모든 장소를 항해하는 선원들, 부정한 세용으로부터 받은 도금한 것들로 모든 장소에 다니며 팔러 다니는 사람과 그 바다에서 아바드 하는 자들이 멀리서부터 서서 하나의 때 주님 재림의 때에 무너졌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지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항상 이 부분만 열심히 해서 보는데요. 그 밑에 것까지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려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럼 이제 보세요. 이후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을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건데요. 이 말을 듣고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단 말이에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미국 같으면 하리케인이죠.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죠. 이게 하리케인과 태풍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폭풍우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동네가 달라서. 그럼 이거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가 이걸 파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그래서 여기 이제 파자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가 내린대요. 내려는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비는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얄라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고 비가 뭐냐면 게셈이에요. 게셈. 율법을 성령과 말씀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게 게셈이 그게 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뭐가 오냐면 강이 들어와요. 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강은 강들인데요. 강은 홍수, 네 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 강이 다 들어온 때가 언제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네 강이 다 들어왔죠. 그리고 불었어요. 성령이 불었어요. 그럼 성령이 불었는데 여기 불다는 바람이 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숨을 쉬다, 거칠게 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소리를 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 뭐가 왔어요? 율법과 그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이 성령이 다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이 부딪혀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의 무너짐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허리케인이 와서 뭐 이게 잠깐 쓸고 갔으니까 다른 데는 멀쩡하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가 오고 그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아무나는 게 없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 그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황폐케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는데 뭘 아쉬워하느냐면 어째서 이렇게 큰 성이 무너지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보고 울부짖으며 가로되 큰 성, 이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자, 그리고 울부짖어요. 연기를 보고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보고 울부짖으면서 말을 해요. 어디에 이런 큰 성이 있느냐? 어디 이런 큰 성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의 그 견고한 성이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전 세계에서 건물로 그러니까 성당 같은 이런 거 말고요. 근데 성당이라고 지어오는 그 이제 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다 성당이에요. 그거는. 그럼 이제 개신교들이 지은 교회는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비슷하게 지어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신교에서 미국에서도 개신교에서 큰 교회는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옛날엔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수정 교회가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하던 데인데요. 근데 그건 이제 팔려가지고 뭐 다른 거를 거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막 엄청 큰 대형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수정 교회가
그 수정교회는 전부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유리로 다 했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고 그냥 참석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주차장이 엄청 커요, 거기가. 그럼 이제 이 엄청 큰 거기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 그 출석을 하던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견고한 교회가 무너지겠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도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불을 이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어 놨어도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큰 성이 무너지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왜 무너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큰 성 바벨론, 곧 음료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멀리서 보고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아니 이런 큰 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큰 성이 어째서 무너져야 하는가? 이렇게 큰 것이 곧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선장과 항해하는 선원들과 바다에서 아바다하는 사람들, 이게 다 누구예요? 교회 다니시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이루어진 외모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어떤 그 부인네들도 얘기가,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이 번역을 옳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틀린다. 이제 참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제 나도 바쁜 일이 있어서 더 말을 많이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뭐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기껏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게 뭐예요? 120문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이고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200만이 넘는 문제거든요. 그게 더 커졌어요. 그럼 몇백만 명인데, 그럼 예수님은 기껏 해봐야 120명이고 그 몇백만 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틀렸어요? 걔네들이 틀렸어요? 걔네들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옳다라고, 번역 성경이 맞다고 해서 번역 성경이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맞아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그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그들의 머리 위에 먼지를 던지고 슬피 울며 부르기를,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요 바다 안에 배를 가지고 모든 부유함 안에 있었는데 그녀의 값비싼 것들이 오직 하나의 날에 황폐케 되었도다. 그리고 던져요. 먼지, 아파르를 말하는데요. 그들의 머리 위에 던져요. 죄를 뿌렸다라는 말은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슬퍼하서 울면서 부르짖기를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그 큰 성이요 바다 안에 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했었는데 그녀의 값비싼 것들로부터 부유했었는데, 그녀는 누구예요?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미혹되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귀중한 걸 가지고 부자가 됐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 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 번 화를 통해서 그 황충이, 전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이 5달 동안 괴롭게 했죠. 그리고 경로의 대접, 불과 백향목의 진이 쏟아졌죠. 그리고 이루어진 복음 2배를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오직 한 주님이 오는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황폐케 되었다는 거예요. 황폐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들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없어요. 자기들이 가진 건 666 표 받은 사람들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한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다 망했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아파를 던진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슬피 울며 부르짖어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다 율법 안에서 배를 가지고 모든 부를 그녀의 귀중한 것으로 이루었다고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오직 하나의 날 주의 재림하는 날에 황폐케 되었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땅에서 크고 높고 화려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하시던 분이 그랬어요. 가난하면 안 된다. 부자여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그 교회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큰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을, 예수님도 집이 있는, 말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 보라 이 말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을 했는지 잊어먹는지 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그분이 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인데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긴 옷을 입는 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인사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치장을 다 하면 사람들이 보고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상좌와 그리고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그들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무거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서기관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아니고요. 그냥 율법의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믿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 위에 기뻐하라. 너희의 신원으로 그녀를 심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심판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불지옥에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여러분 불지옥에 가 있어요?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심판 받은 거예요. 자, 기뻐하라. 그녀들 위에 이렇게 심판받은 그녀들 위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녀들로부터 이제 그녀들이 이제 미혹되었던 건데 하나님의 이 정갈의 꼬리와 그 백향목의 진과 불과 그리고 두 배 이런 걸로 쏟아 부어서 어떻게 그들의 신원이 지금 누구의 신원이에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신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 위에 기뻐하라.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직 황충이 가진 전갈에 쏘는 꼬리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과 경로의 대접과 2배를 가지고 아포크테이노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신원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을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다른 데서보다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버렸으면 이제 안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혹은 이때를 말하는 거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기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중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해볼게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울부짖으며 소리친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데 언제까지 주여 아도나이냐? 이제 주여, 오 주여, 성도들과 진리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심판하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땅에 위에 있는 거주자들로부터 신원해 주는 걸 언제까지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과 그 선지자들과 이 사람들의 진리에 의해서, 즉 진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신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신원해달라고 하니까 빨리 저놈들을 불지옥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빨리 쟤들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빨리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심판받아 음부에 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원이 되어 아포크테이노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그리고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올려 바다로 연합하게 던지며 가로되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을 던지리니 다시 찾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높여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사인데요. 한 천사인데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이죠. 에벤 돌을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 그리고 바다로 던져요. 바다와 연합하게 던져요. 그러면 이 큰 맷돌 같은 에벤이니까 큰 맷돌은 뭐예요? 에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맷돌은 뭐예요? 곡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갈아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럼 맷돌을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큰 맷돌을 높이 들었어요. 나사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을 난폭하게 거기에 던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고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못 찾는다. 그럼 이제 우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거다라는 그 말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제 보세요. 우리는 그 전에도 그렇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딱 표면적으로 읽으면 나올 수가 없죠. 영화에도 보면 사람을 죽여놓고 큰 돌에 묶어서 빠뜨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오죠. 시체 안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연자맷돌은 사람이 안 해요. 나귀가 끄는 거예요. 나귀가 그래서 이제 맷돌은 뭐냐면 나귀가 끄는 거니까 이제 나귀는 율법을 말하잖아요. 이게 율법을 가는 거예요. 가로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에벤을. 그러면 이제 그걸 높이 들어서 던지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해. 너도 이렇게 바다에 던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바다는 뭐죠? 율법이잖아요. 거기서 너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맷돌 가는 거 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힘센, 이게 힘센은 설명을 드리죠. 기보르인데요. 힘센은 자기가 할 때는 자기 잘났다고 힘센 건데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면 뭐 진짜 힘센 거죠. 그래서 힘센 천사니까 하늘의 천사가 힘센데요. 그 하나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천사가 큰 맷돌이에요. 맷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나귀도 쬐끄만 나귀인데요. 그 나귀인데요. 이게 이만큼 큰 거예요. 이 맷돌을 같은 이 맷돌 같은 에벤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 에벤을 맷돌 같은 에벤을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 맷돌 같은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맷돌 같은 돌 반석을 힘센 천사 하나가 높이 들어올려 바다로 연합해 던지며 말하되 그랬어요. 이 같은 방법으로 너희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던지는데 그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 성나게 하는데 하나를 작은 아이들 카탄 하나를 나를 믿는 카탄 하나를 성나게 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를 낙이 딸린 맷돌을 목에다 걸고 그의 목에다 연합해서 그리고 가라앉히는 건데요. 바다인데요. 깊은 바다 안에 깔아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바다니까 이거 매달고 어디 태움에 빠져서 거기서 숨이 막혀 이게 죽죠.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죽어요. 깊은 바다는 뭐예요? 태움이죠. 태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말씀이 거기에 다 있어요. 태움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자꾸 가로 그러면 누구처럼 돼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힘센 천사가 들어올려 던진 연자맷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큰 성 바벨론을 난폭하게 깊은 바다, 깊은 율법에 던져서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바벨론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뭘 삼켜버려도 안 나오지만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절대 안 나온다. 멸망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전쟁 중에는 멸망 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삼키시면 어떻게 다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에게 검은 것 타는 자와 음악가와 피리 부는 사람과 나팔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 모든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다시는 찾을 수 없으리라. 맷돌 소리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한번 또 원문을 보죠. 자, 그리고 소리인데요. 하프 연주자의 소리, 그리고 음악가의 소리,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나팔수의 소리를 다시는 당신 안에서 들을 수가 없고 또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큰 성도 없어졌어요. 그 이제 가짜 복음을 파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악가나 하나님의 하프를 이제 검은 거죠. 검은 거를 연주하는 자는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그런데 거짓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너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언자들의 도금된 말씀으로 나팔 부는 거는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기술자인데요. 모든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 무슨 기술자들이에요? 도금하는 기술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세공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도금을 해버리면 세공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시 당신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가는 소리가 없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고 없을 거래. 아직 이제 다시 당신 안에서 들을 수가 없고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맷돌 가는 소리, 이제 맷돌을 가지고 어디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거짓 복음으로 맷돌 가는 소리를 낼 수 있겠냐고요. 야, 그런 사람은 이제 절대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의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저들이 타는 검은고 저들 음악가들의 소리, 피리 부는 소리, 나팔수, 거짓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고요. 모든 기술 있는 기술자들,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금하는 기술 있는 기술자들을 다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자기들 스스로 돌리는 연자맷돌 소리도 다시는 들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 깊은 바다에 빠지면 들을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리고 빛과 등불이 다시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당신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며 너의 상인들이 땅의 귀족들이라 너의 약물 마법 안에서 모든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빛인데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요. 또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등불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다시는 당신 안에서 보일 수 없고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짜인데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다시는 당신 안에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금된 말씀으로는 신랑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신부도 없어요. 도금된 말씀에는 빛도 없고 등불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이요. 당신의 상인들, 당신 그 상인들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땅에서 큰 위대한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족들이라 그랬죠. 그들의 그 약물 마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천하만민을 모두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다 볼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천하만민을 다 속였다, 미혹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 용이라고도 하는 의자가 뭐라 했어요? 사단이라 그랬는데 그가 뭐라고요?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죠. 앞에서 거짓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 도금하는 기술자들을 볼 수 없고 맷돌 소리도 들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거짓 빛도 등불도 다시는 볼 수 없고 거짓 신랑 신부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너희 상인들은 땅의 귀족들이라 너의 약물 마법 안에서 모든 천하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의 빛과 등불, 신랑과 신부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던 것은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막 신나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자, 이제 사람들이 신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미혹돼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풍성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황충의 전갈의 꼬리로 쏘는 것이 없었어요. 불과 백향목의 진이 종로의 대접이 쏟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두 배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것이 쏘고 쏟고 부어지고 큰 성 바벨론을 연자 맷돌을 높이 들어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던지니 다시는 그들의 미혹하는 모든 것이 나타나거나 들리지
들리거나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에도 이렇게 될 거지요. 그 후에 마귀가 풀려나면 잠시 미혹이 있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미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24절인데요. 그리고 그녀 안에 선지자와 성도들과 땅 위에 살해당한 모든 자들의 피를 찾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녀 안에서, 그녀는 누구야? 미혹당한, 그래서 이제 이 불에 태워진 그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녀의 안에 예언자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땅에서부터 살해를 당한 모든 자들의 피예요. 그러면 땅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그 땅에서 살해를 당하면 누구한테 살해를 당해요? 이제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살해를 당해요? 땅에서 살해를 당하면. 예? 그러니까 666표를 안 받으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건 누가 죽여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마귀가 죽인 거잖아요. 마귀가 죽여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죽였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그녀의 속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타는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불타는 그녀들, 멀리서 보고 두려워하는 상인들이 아니라 불타는 그녀들의 안에 선지자와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우선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니까 창세기에 있는 걸 얘기할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이제 가인의 얘기를 들어서 아벨이 죽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제일 처음에 죽은 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땅에서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있어야 다음 죽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죽임을 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을 또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여기는 장로는 24장로를 말하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노는 온 땅에 보내 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이 물품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이 또 죽임을 당한대. 그럼 이제 이거는 말씀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죽였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을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들의 피가 그녀들이 불타는서 연기가 올라가는 그 안에서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마차라고 했어요. 마차는 찾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찾다라는 말은 우연히 만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일단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모든 다른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차가 나와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짐승을 찾으면 뭐예요? 마차죠? 마차. 이게
마차가 된 거예요. 올라가는 그 안에서 그 피를 찾았다는 거예요. 황충의 전갈의 꼬리로 5달 동안 쏘고 불과 백향목의 진과 2배를 쏟아 부으니 불타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피를 찾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아포크테이노라는 거예요. 불타는 그녀들을 멀리서 보는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다 42달 동안,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인데요. 자, 그리고 주어요. 그들에게 입을 주는데요. 무슨 이야기하는 입을 주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이야기를 주는데, 그리고 그 큰 말이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방하는 권세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요. 42달 동안 그 싸우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42개월 동안 이제 3년 반이죠. 그 권세를 받는데요. 무슨 권세를 받냐면 자기들의 일을 할 권세를 받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인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했어요. 그러면 이 666 표를 받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 받게 한다는데 모든 자들에게 그걸 받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 거고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겠죠. 그럼 안 받아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활하게 되죠. 바로 부활하게 돼요. 조금 있으면 바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하게 하는데요. 모두에게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카탄이나 가돌이나, 이게 지금 하느님 보시는 카탄이나 가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카탄이나 가돌이나, 그리고 나 스스로 부유한 자나,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자나, 스스로 자유한 자나, 또는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 100% 이게 자기가가 아니고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진짜도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아포크테이노 당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는데요. 뭐를? 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손에, 오른손에 표를 주는데요. 그들의 이마에도 표를 줘요. 누구 표예요? 마귀 표예요. 뭐라 했어요? 666을 준다는 거예요. 666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딱 붙였어요. 여기 딱 붙이기 뭐라고 붙여요? 아, 바벨론. 근데 자기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기 위한 작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으로 3번의 화, 경로의 대접, 7대접, 2배를 붙는 것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맞춰지는 것은 그것의 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는 전쟁과 메시아 왕국 이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곧 큰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삼키시는 것으로 끝내게 되는 전쟁일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전쟁이 한 번은 작은 거 있어도 이 마귀가 자기 일할 권세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마귀들은 다 그게 끝나죠. 그러면 그 권세, 그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표를 받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죠. 하나님 안 데려가거든.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다 자기의 마지막을 살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짧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뚱땡이로 태어나가지고 사는 과정에서 마른이가 되어가는데 마른이가 안 되고 그냥 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에서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계시록을 배운 우리가 마지막 세상의 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을 사는 내가 나의 마지막
끝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서 나온 새 영으로 말미암는 부정한 하나님의 말씀, 도금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이어서 육신에 속한 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